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5절 말씀에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씀하죠.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리스도의 완전성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대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성,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재성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말인데 이 부활의 의미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죠. (6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 빨리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발판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운명 끝났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은 자꾸 안 끝난 것처럼 속이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순간 끝난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세례라고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된 것이죠.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종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의의 종은 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6장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장 한번 펴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내용인데요.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이 뭐냐면은 5장 20절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없던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내 죄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법이 없으면은 죄가 죄로 성립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신은 죄야. 그게 이제 판결하는 게 재판이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법으로 이 사건을 조명해가지고 이게 죄다라고 정죄가 되어져야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이에요. 죄를 더 지어서 은혜를 더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서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죄가 아닌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완전 죄악투성이구나. 그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죄를 더 지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말씀 그 말이에요. 무슨 말 하려고 은혜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하겠냐.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죽으심과 부활을 한꺼번에 묶어서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세례는 홍해 사건, 아까 전에 목사님 이야기하셨잖아요. 홍해 사건과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해 들어갈 때는 죽으러 들어갔는데 통과해서 살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세례보다 더 성경적인 건 침례예요. 그 의미로 생각한다면 침례가 진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거든요. 완전히 잠겨 있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 밖에 나올 땐 내가 의의 종으로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나의 모든 죄가 물속에서 다 씻김을 받고 나올 땐 깨끗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침례, 세례예요. 그 세례는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났지만 세례를 통해서 나도 같이 죽고 나도 같이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죽었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의 종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고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6장 말씀은 구원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잖아요.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난 의의 종인데 의의 종이 어떻게 죄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도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목사님도 로마서 7장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에 이 육신은 내 속에는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축복은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뭡니까? 1번이나 2번이나 내용은 똑같아요. 내일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내일 새벽 기도 안 서기 때문에 강단에서 오늘 짧게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혹시 몰랐어요? 왜 갑자기 강단 말씀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시나?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까 하다가 그냥 오늘 같이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축복이 뭐냐? 사망 속에 있던,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새 생명 얻었어요. 새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삶도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그걸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 아래 거하면. 그래서 4절에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망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마귀를 의미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그래서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종되어 살아가요. 누구의 종으로요? 마귀의 종으로요. 그래서 골로새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뭐며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뭐냐? 그 사망이 뭘 의미합니까? 마귀를 의미해요. 죄, 마귀. 그래서 이 마귀 가운데서 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인데요.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셨죠. 6절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지 않죠. 그래서 육신의 죄에서도 멀어져야 돼요. 자꾸 죄의 종로를 타면 안 돼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한다는 말이 뭐냐니까는 은혜가 더 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내 죄가 더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이지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성화는 달라요.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진 거지만 우리의 성화는 과정입니다. 계속 칭의가 되어졌으면 그 결과로 성화는 계속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죄의 종로를 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눈은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복음이어야 돼요. 모든 것에 복음이어야 되지만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죄를 짓기 전 죄를 대하는 태도는 율법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게 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율법이어야 돼요. 내게 있어서 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그것마저 복음이라는 미명하에서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게 음란의 유혹이 온다? 거기에 대해서는 율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원로 목사님이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궁금해서 어떤 가정에
드러내놓고 이야기는 못했지만 장래가 났는데 자살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원로 목사님이 자살은 죄다, 자살은 지옥 간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암만 성경을 봐도 자살을 한다고 지옥에 가냐, 그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는 이 사람들이 같은 그러한 죄를 또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엄격히 따지면은 자살하면 지옥 가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는 우리들은요, 자살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 생명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생명을 주관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건 죄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결혼할 때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인생에 결혼과 함께 이혼이란 단어는 없다.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네 머리에서 치워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같이 사는 거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근데 이혼할 수 있죠. 이혼하고 왔을 때는 복음이어야 돼요. 괜찮다.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거다. 근데 그 전에 그 죄를 대하는 태도는 율법이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어서 오면요, 그 사람 복음으로 살려야 되지만 죄 짓기 전에는요, 율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조금 지금까지 들었던 거하고 조금 다릅니까? 제가 최근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부딪힌 부분이에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지키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아니에요. 맞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결론을 내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맨날 죄 지을래요? 하나님이 선한 결론을 내시기 때문에 맨날 어렵고 싶습니까? 맨날 고통받고 싶으셔요? 왜? 여러분 기억에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 최고 응답이 뭡니까? 다 이야기 들으면 죽었다 살았거나 완전 실패 가운데 들어갔거나 여러분 큰 응답 받았던 이야기들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완전 실패 속에 고통 속에 진짜 심각한 문제 속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데 그러면 맨날 그런 은혜 받기 위해서 맨날 그런 어려움 속에 있고 싶냐고요. 죄의 종로를 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범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요, 율법으로 다스리세요. 나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다스릴 때. 그리고 실수했을 때 완전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진짜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선한 결론을 누리셔야 돼요. 죄의 종로를 타면 안 돼요. 그래서 기준은 결론으로 모든 기준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그리스도가 복음의 기준이고 그리스도 복음이 이 복음이 우리의 배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딱 붙잡고 정말 은혜 아래 사는 삶은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배경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단이 늘 우리를 공격하죠. 사단의 공격하는 통로는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을 자꾸 흔들어요. 사단이 공격하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잖아요. 삼킬 자 누구를 찾습니까? 무장된 자를 어떻게 삼킬 수 있겠어요? 사자가 무리 가운데 이렇게 뭐 누나 이런 산양이나 뭡니까 이렇게 이런 동물들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절대 중앙에 있는 놈을 노리지 않잖아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한 번은 보니까는 물소 무리가 가는데 사자가 물소 무리를 공격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공격하는데 보니까 뒤로 쳐져가지고 뭔가 쩔뚝쩔뚝하고 있는 그 녀석을 공격을 하더라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할 때는 확신 없는 자를 찾는. 사단은 항상 누굴 노리냐? 확신 없는 자를 노려요. 그래서 확신 없도록 늘 뭐하냐? 틈을 노립니다.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려는데 우리의 틈을 노리면서 우리를 자꾸 속여요.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하냐? 계시록 12장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맨날 참수하고 우리에게도요 계속 죄를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죄 짓고 났을 때 뭐로요? 복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죄를 범했을 때는 복음으로 다스려야 돼요. 기준은 모두 다 복음이어야 돼요. 맨날 참수하는 거예요. 죄의식, 죄책감, 네가 이랬지 않냐, 저랬지 않냐 이런 마음 가지고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사단의 영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요한일서 4장 6절에 미혹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은요 미혹의 영이에요. 뭘 미혹하느냐? 확신 없도록 자꾸 속이는 겁니다. 때로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공격하죠. 근데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확신이에요. 흔드는 겁니다. 왜냐? 확신이 있으면 사단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의심을 줘야지만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야지만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다고 구원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구원의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마귀 심부름 하다가 천국에는 갈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마귀 심부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 속에 아유 저기 예수 믿는 거가 이러면서 온갖 복음의 문을 다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본인은 죽어서 천국은 가겠죠. 부끄러운 구원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이고 멸망시키는 자 아닙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말하는 자.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이 확신을 흔드는데 창세기 3장 사건만 보더라도 빈틈을 노린 거예요. 야, 이것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니까 그전엔 생각 없었거든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해서 그래 먹으면 안 돼 이러고 살았는데 사단이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너희 다 먹어도 되지 이러니까 아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서 왜? 이건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틈을 노린 거죠. 그 틈을 탁 파고다가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확신 없는 그 확신을 흔들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 홍해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홍해 앞에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거기서 죽게 되어지니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사실 현실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사단은요 틈을 노리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당하면 우리 많이 흔들립니다. 그걸 사단이요 틈탄다라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냐? 우리가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없냐 하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보니까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게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떤 조건도 내가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왜? 은혜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 확신이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늘 흔들리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야, 교회 1년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너 구원받은 거야. 이러면요, 내가 한 번도 안 빠져서 그럼 나 구원받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새벽기도 한 번, 내일 특별 새벽기도인데 5일 내내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원받은 거다 이러면 안 빠지겠죠. 그리고 다 참석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나는 구원받았다. 만약에 예수 믿고 병 나았으면 구원받았다. 그럼 내가 병 나았어요. 난 구원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어떻게 대적하느냐? 그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대적하래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5장 9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5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마귀가 우리를 마지막 날에 선넌 줄 알면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그럼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확신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냐?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어떤 내게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돼요. 구원의 확신도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머리를 투고 가슴에 흉배, 의에 허리띠, 발에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전부 다 방어잖아요. 근데 주신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의 성령의 검. 철로 역정에 보면은 싸움을 싸우는데 갑옷이 앞에는 탁 전신갑주가 딱 갖춰져 있는데 돌아보니까 뒤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뒤에는 우리를 보호할 게 없어요. 앞에 다 있어요. 마귀는 항상 대적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이 구원의 확신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다시 말하면 억압된 상태. 이게 불신자의 6가지 상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 마귀의 자녀로 평생 마귀의 종으로 종로를 타며 살아가면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늘 불안에 떨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의 고난,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내세 문제, 그리고 골로새 10장 20절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3, 4대까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이 마귀 사단의 노예, 속국, 포로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럼 구원이란 뭡니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과거, 원죄 문제죠.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 이 과거의 죄, 이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현재 이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귀 자녀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보장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받은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확신이 없으면 사단의 공격을 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나온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리고 성령 인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습니다. 사죄의 확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죠. 이 5가지는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신은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결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우리 본문, 주일 예배 본문이었죠. 가운데 11절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늘 여겨야 돼요. 사단은 자꾸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내 틈을 노려가지고 너 이렇잖아, 너 저렇잖아 참수하면서 내 모습, 내 행위, 내 어떤 실수 그걸 자꾸 덜쳐내면서 너 하나님 자녀, 그러고도 너 하나님 자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야 돼요. 이 말은 실제가 아닌 사건을 실제인 것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명령이에요. 이 바울이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그게 그러니까 자칫 오해할 수 있는데 말씀으로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사건, 실제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이미 실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은 이 실제 주어진 것을 잊어먹도록 만들고 아닌 걸 들추어내가지고 자꾸 너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냐라고 속이는데 우리는 실제 주어진 것을 보고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증거로 붙잡고 굳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증거해? 어떻게 찾습니까? 여겨라. 이 말은 먼저는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증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증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 받았다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실제 말씀 속에서 먼저 찾고 구원의 확신을 내 삶 속에서 찾는데 번호를 좀 알기 쉽게 말씀 속에서 찾고 내 삶 속에서도 찾아야 돼요. 증거를. 과거 최고 발판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이 선한 결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과거 상처 아픔 그걸요 최고의 발판으로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증거로 붙잡으셔야 돼요. 사단이 야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이 잘못했잖아 했을 때 그래 내가 그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갚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역사하셨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수, 과거에 잘못한 그것 조금만 사단이요 딱 가지고 나와버리면 그걸 발판으로 안 삼아 놓으니까 그게 내게 장애물이 되어지고 내게 걸림돌이 되어져서 마귀의 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과거를요 최고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오늘 어렵습니까? 요 위에 올라갈게요. 오늘 힘듭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형상 되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릴 시간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선한 결론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최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6장 11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로 네가 여겨라. 이 말은 사단은 자꾸 내가 안 받았는 걸로 속이는데 이미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먼저는 말씀 속에서 찾고 그리고 어디서요? 삶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가지고 있는 거지만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마귀 앞에. 본론의 내용은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오늘 결론 꼭 기억하세요. 여길지어다. 명령입니다. 여겨라. 어떻게 해요? 실제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내가 하나하나 증거로 찾아내가지고 그걸 굳게 딱 붙잡고 마귀가 자꾸 이걸로 찌시고 이걸로 찌르고 할 때에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당당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견고하게 서셔서 마귀의 싸움,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을 능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